아멘.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머리털로 향유를 가지고 씻기는 유명한 그런 장면이지요. 마리아가 이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이제 본래 예수를 팔았던, 결국 예수를 팔았던 유다가 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유다가 그렇게 말했지요. 4절에 보니까 유다가 말하되,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놨으니까 유다가 저걸 돈으로 바꾸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저걸 팔아서 내가 훔쳐가야 되겠다. 물론 유다가 예수님의 궤를 맡아서, 이게 우리 단체의 궤를 맡아서 얼마나 훔쳐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훔치려고 했는데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놨으니까 유다가 300데나리온 저걸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훔치려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개 맡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때 중동 지역에는 향유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보석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양은 적지만은 돈이 많이 나가는. 이 보석 같은 게 조그만 하지만 돈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옆에서 보면서 꼭 저러냐라고 저도 지적을 하겠어요. 저렇게 비싼 걸 가난한 자에게 주지라는 단어는 안 쓸지 모르지만은 저렇게 비싼 걸 저걸 저렇게 이렇게 예수님 발 씻기는데 저래 이렇게 쓰면 되겠냐라는 생각을 혹시 저도 그 있으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머리털로 발을 씻는다. 그 모습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300데나리온 같으면 사실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1000만 단위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사용을 한다.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한다. 저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굳이 저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값진 것을 가난하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잖아. 예수님 이름도 드러내고, 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니까. 드러내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게 뭔 그래 크게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어떤 면에서는 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머리털 가지고 씻으면 어떻고 안 씻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씻게 되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씻으면 어떻고 안 씻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300데나리오든 10,000데나리오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만약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안 씻었다. 안 씻었으면 안 씻은 거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죽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활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무덤가에 가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냐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근데 이 마리아는 일단 부활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견했다 그 말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몇 번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걸 보여줬는데 이걸 이 마리아가 믿었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봤단 말이요. 그 죽음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말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그 300데나리온 같으면 그때 당시 1년 동안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1년 먹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러면 뭐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꽤 되겠지요. 뭐 최소한 1,000만 원 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나사로의 가정에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귀한 거는 사실이거든. 이 귀한 게 이 집에 어떻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걸 깼단 말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깼다 그러잖아요.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이 여인이 뭡니까? 자기의 믿음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직접 참여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본인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언제 될지는 몰라요. 임박하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은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 본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예견하시고 계시는 거 있죠.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예견을 하십니다. 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요. 그 이유를 이 여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몇 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 전에도 이야기했겠지만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게 뭐냐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한 시점이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엔요, 제자들은 계속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헤맨단 말은 제자들이 헤맬 수 있겠지요. 제자들이 헤맨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감하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지요. 유대인들은요, 아니면 바리새인들, 아니면 로마 군인들은. 그런데 그걸 미리 이 여인이 예견을 했고 거기서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확인시켜주고 선포를 한다는 사실, 이겁니다. 아니 300데나리온나 되는 옥합을 향유를 부어 발을 씻었다 안 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지요.
마리아가 그걸 봤다 그 말입니다. 그걸 예견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예견될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12장을 보는데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틀 더 유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거의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보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니까 죽은 게 아니다 그래요. 그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살아날 것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때 딱 맞이했을 때는 누구만 나오냐니까 마르다만 나왔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마리아가 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무덤가로 갑니다. 무덤가로 가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니까 마르다하고 대화를 해요. 그죠? 마리아도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무덤가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냐,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냐니까 벌써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냄새까지 납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 보고 뭐라니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니까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 했냐니까 마리아하고 오기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는 다 마르다하고 해요. 11장에 보면.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믿음을 드리는 건 누구냐니까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도 앉아있고 온 집안 식구들이 앉아있고 제자들도 앉아있는데 막 마르다는 일을 해요. 그것 보고 욕하면 안 돼요. 그럼 일 누가 할 겁니까? 당연히 일해야지요. 아니 예수님 와서 지금 우리 집에서 식사하는데 내가 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저라도 일하겠네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 줄 알아가 옆에서 붙어가지고 뭐 이야기를 했다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러세요. 그럼 당연히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마르다는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뭡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팔에 부었다니까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 죽음에 자기가 참여할지도 몰라요. 참여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했단 말이거든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금방 죽겠구나. 그냥 그래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금방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미리 이렇게 향유를 붓겠다. 그런 말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임박해 죽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부활까지도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활까지 본 것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죽음을 기념할 수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미리 생각해서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부을 수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어느 정도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걸 그렇게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기념 행사 비슷한 걸 미리 하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래, 잘 죽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죽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아니,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엄마 언제 죽을지 몰라. 그죠? 근데 보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 뭐라느냐, 가서, 애석하지만은 금방 죽을 것 같네요. 부조금을 미리 줬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가. 근데 지금 이런 꼴이거든. 부조를 미리 내고 있는 꼴이거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죽음만 예견한 게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그래서 죽음만 예견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내가 저 죽음에 대해서 뭐 해줄게 이런 꼴이거든. 그럼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꼭 같은 건 아니겠지만은 부활까지 받지 않겠냐, 이 마리아가. 11장에 실제적으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르다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것까지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마리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돌 옮겨 놓으라니까 마르다가 뭐라 하냐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누구하고 대화했냐니까 마르다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죽음을 본 게 아니에요. 왜냐니까 죽을지 얼마 안 된 사람 보고 니 잘 죽으세요라 하는 꼴 같은 거거든. 부활을 어느 정도 예견했지 않겠냐. 그러면 정작 진짜 어마어마한 이 비밀에 대해 믿음을 두린 게 누구냐 하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 말을 경청 안 했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일을 해야지. 그럼 누가 할 겁니까? 아니 우리 집에 예수님 왔다 나도 일하겠는데. 아니 예수님 대접해야지 당연하게. 그것도 자기 오라버니 살렸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걸 봤다 그 말이요. 이 마리아가 중요한 걸 봤습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도 아무도 몰라요. 딱 커뮤니케이션 둘 딱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마리아만 통하는 메시지. 물론 이거는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지만은 그 순간에는 제가 보기엔 예수님하고 마르다만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요. 온 집안에 향이 다 퍼져 있어요. 온 집안에 향이 다 퍼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인지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있는 거죠. 아니 진짜 중요한 대화는 마르다하고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꼭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옛날 메시지에도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마르다와 마리아로. 마리아는 일하다가 중요한 걸 놓쳤다.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예수님하고 마리아만 통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죽으실 때나 아니면 죽고 난 뒤에 자기가 그걸 수종을 들 수 있을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자기가 예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은 예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제일 값진 향유를 깨트린 겁니다. 옥합을 깨트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믿음을 드린 것이지. 제가 보기엔요, 이거는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 머리에 발을 씻혔,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실.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로 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됐을까? 제가 보기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참 은혜가 크지요. 여러분과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어느 정도 조명했을 때요, 정말 그리스도 한 단어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간증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합숙을 갔다 왔는데, 그때 든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젠 죽어도 괜찮구나. 더 이상 다른 기 내게는 필요한 게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게 무너진 것이죠. 그것이 왜 무너졌느냐? 사실은 제대로 된 이게 믿음의 바탕이 안 돼서 무너진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요. 이 단어 한 단어면 된다는 이 한 단어로 저는 늘 은혜로웠어요. 어떤 면에서 저 인생을 다 바탕으로 하나님이 그래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 별로 재미있고 좋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부모에 대한 애절한 사랑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께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크면서요, 참 네 못된 놈 아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형제가 한 3명인데 매일 어머니 용돈 갖다 드려요. 그냥 보내드리는 것이지만 저건 뭔 돈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그렇게 애들은 사랑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자녀? 글쎄요. 세상에 대한 그렇게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리스도 한 단어가 저에게 저 인생의 중심점이 안 됐으면 글쎄요, 저는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할 만큼. 그게 네 못된 놈이다, 잘된 놈이다, 이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은혜를 갖고 있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어져야 돼요. 어느 날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 정말 미치도록 좋고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더라니까. 다른 분 한번 물어보세요. 저 같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이 사실을 약간 깨닫고 3년 동안 책을 안 읽었다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책을 안 읽었냐?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것이 더 이상 내게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랬다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제가 뭘 하려고 제가 해야만이 된다라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되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저는 잘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단어 너무 좋아요. 더 좋은 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사는 이유,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어지더라. 이게 저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어지더라. 지금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안 된다. 그럼 왜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어느 날 제가 이게 안 되니까 죽을 맛이더라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진리 맞다 그 말이에요. 다른 분들을
모르겠는데요. 다른 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생각이 하나 있어요. 다른 생각이 뭐냐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화를 해보면요.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리는 어떤 진리냐니까 성경에 그리스도가 진리라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진리다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고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그게 진리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면 생명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안 되면 그건 생명 아닙니다. 종교에 가깝습니다.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저 자신에게서부터 저 자신에게서부터 기독교가 종교로 되어 있더라니까. 그걸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전 목회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만두고 싶은 놈이니까. 지금은 좀 다른 차원이니까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정말 그만두고 싶고 저에게 답도 없는데 제가 밥 먹기 위해서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애는 공부시켜야 되지? 밥 먹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 재미있어요. 많은 분들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복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가 봐. 이 목회하는 이 목사 세상 말로는 뭐라 목사 짓이라 그러나?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재밌나 봐요. 내가 보기엔 좀 무식하게 짝이 없는 사람도 교인들에게 대우받으니까 그래 기분 좋은가 봐요. 하기야 딴 데 대우 못 받으니까 그거라도 대우받아야 되겠죠. 저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지식과 지혜, 더 이상 다른 것, 다른 책, 다른 도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게 저는 진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 글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에 와서는 그리스도만이 내 생에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저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저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고 진리라는 사실까지 제가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발견 안 됐던 게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조금씩 확인돼요. 아, 그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조금 더 제가 사실적인 어떤 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지금은요. 우리 김홍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철학책이라든가 예를 들면 영지주의. 그 그노시스가 그 근원이 어디냐? 왜 사람이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냐? 그죠? 그냥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갖고 있고 그 정도 말고요. 제대로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니에이지 지금 사단 숭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 저들이 사단 숭배하는구나.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물론 사단 숭배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이론을 갖고 있다니까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함부로 떠들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인생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고 이론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숭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슨 답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래 뭡니까? 지금 뭐 이렇게 했었나? 아니 이거는 뭐 야구하면서도 이러고 있는데 야구하면서도 이랬었잖아요. 그러면 뭐 혜택 그다 기아 뭐 LG 두산 다 전부 다 뭡니까? 사단 숭배하는 애들이네. 축구 뭡니까? 골 넣고 난 데 사던데. 그럼 축구하는 애들 다 뭡니까? 흑암 문화에 다 빠져 있네.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냥 단순하게 그래 사단 숭배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철학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형태만 보고 누가 뭐 이랬더라 그래 그거 가지고 막 욕해쌌고 보니까 누가 보니까 또 뭡니까 아이스 버킷 챌린저 이거 가지고 또 뭐 그게 뭐 사단 숭배에서 시작됐다나? 사단 숭배하는 자들이 그 세례 줄 때 하는 모습이래요. 그럼 사단 숭배하는 자들이 세례 줄 때 하는 거는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됐냐?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와, 봐라, 이제 유대인들이 다 빠져가지고 막 그거 하고 있다고 불할 게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니까. 문제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지혜, 지식이 그리스도 한 분 가진 것보다 월등하다는 사실. 그게 바울은 뭘 갖고 있었냐?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왜? 예수 아닌가 이게 필요 없더라. 예수 아닌가 예수 안에 다 들어있더라.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더라. 지혜와 지식도 확인 안 하고 전부 다 사단이나 그래서 하니까 문제거든.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더라. 고린도 교회는 뭔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지혜 뭡니까? 있으면 얼마만큼이냐? 그리스도가 지혜다. 이 말을 지금 우리는 쉽게 하지만 바울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철학적인 배경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무조건만 이렇게 뭐 사단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게 기독교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게 우리요.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대가리 뭐 말을 좀 표현해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 들으면 막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예를 들면 니체가 신이 죽었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 정신병자가 됐다는 식으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뇌가 어떻고 철학이 어떤가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니까 바울은요 이런 걸 다 깨닫고 난 뒤에 그런 말이요. 지혜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자들을 무식한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 그 말 뜻을 우리는 막 너무 쉽게 껍데기만 딱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있냐? 지혜 지자도 모르면서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한 단어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스도 끝이 났다. 그래요. 맞습니다. 참 인생에 의미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했다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남은 생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을 자꾸 막는 게 뭐냐니까 알미니안 신앙이라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안 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서론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희 생애에 갈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은혜입니다. 제가 보기 이 은혜를 약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값진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팔에 뭡니까? 예수님의 팔에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팔을 씻긴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의 응답 3년 동안 쭉 해오면서요, 오늘도 진짜 고민 많아요. 뭔 고민이 많냐? 이제 할 말이 없어. 이제 다 했어. 옛날 이제 메시지 대충 여러분 들으면 돼요. 제가 보기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할 말이 없대요. 왜?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되는데. 또 그리스도만이 그냥 응답 그러면 또 싱겁다 그럴 거 아니야. 이제 이게 고민이거든. 뭐 저렇게 준비도 안 하냐, 뭐 그런 또 이야기 한다 그럴까 봐. 또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또 이제 삼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오늘도 막 이렇게 뭐랄까요, 오후 시간 내내 한자도 글씨도 못 쓰면서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 제가 보기엔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죽음을 예견했다. 그냥 죽음 예견한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 다 된 사람 보고 야 니 죽으라 그러면서 부젓돈 주는 것 같거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느 정도 예견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이 여인이 믿음으로 드렸다, 이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임했습니까? 11장에 보니까요, 주로 중요한 대화는 마르다하고 다 했어요. 뭐 결정적일 때 마르다는 뭐 밥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인이 뭘 봤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견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늘 똑같은 메시지 하는데 앉아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사는 이유요 목표입니다. 아마 앞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정말 확인하게 될 겁니다. 시대마다 그렇게 조명된 적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 시중에 나가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상담책이 있지만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버립니다. 물론 그 상담책이라든가 그런 어떤 지혜로운 책들이 그리스도 더 아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 없단 말은 의미가 쓰레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혜를 주신 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뭡니까?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니까. 그리스도를 밝혀내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것 뿐이라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것, 또 구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은 생에 그리스도라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리아가 받았던 같이 계속적인 그리스도라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한 단어만으로도, 제가 오늘날 이만큼 설교했던 것만으로도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만이 응답하니까 믿음이 나오더라. 사실적인 이 부분까지 확인한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책 읽어봤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저스 올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뭡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쓴 책이라든가 하여튼 간에 맥베인 목사님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
그런 책들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했구나. 근데 한 가지 뭔가 약하잖아요. 복음을 다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너무너무 맞는데 이걸 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실제적인 적용 안 돼요. 그 책 읽어가지고는. 은혜는 되는데 실제적인 적용은 언제 가능하냐? 내 욕구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 왜?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확인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란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란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사실. 지혜? 그리스도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만큼 더 놀라운 지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이 세상의 지혜를 당연히 뛰어넘는 지혜가 그리스도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입니다. 그게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정말 위대한 말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뭡니까? 충돌을 끝낸 겁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 수 있도록.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 수 있도록. 문제는 뭐냐? 이제 문제는 없지. 왜냐하면 이 은혜가 임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있으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죠.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싸움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은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와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싸움이냐? 여러분들이 일단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속에 뭘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고 어느 정도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가 들었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사실까지 다 알아요. 근데 늘 우리는 문제 앞에 무너지거든. 왜 문제 앞에 무너지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문제가 더 커요. 이거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문제 앞에 흔들립니까? 그리스도보다 문제가 더 크니까. 그래서 문제 앞에 흔들리는 거거든. 그죠?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온 문제가 더 크니까 염려 속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다, 안 흔들리지요. 아니,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더 클 수밖에 없던 이유,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육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와의 싸움입니다. 어떤 거와의 싸움입니까?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거와 싸우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가장 적나라하게 잘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리라.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요. 정확한 5장 16절 맞습니까? 하여튼 간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8장 3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뭡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뭡니까? 그것은 사망이요. 이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이 더 커버리면 돼요. 아, 그래, 영적이 더 큰다. 그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고 더 크다. 이렇게 발견되면 되지만 그게 어렵단 말이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그리스도 끝난 게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그러면 이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맞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제가 깨닫기로는 여러분이 절대 못 이깁니다. 늘 계속 메시지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맞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라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 일단 제가 깨닫기로는 이거 외에는 답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이 할 일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네. 다른 것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남편 응답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녀가 응답 아닙니다. 그리스도. 죄송하지만 이게 바뀌는 날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보다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남편입니다. 경제입니다. 모르겠어요. 그걸 바꾸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해가지고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죠? 일단 이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게 맞고 그리스도 끝난 게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여러분의 자녀보다 커버리면 돼요.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보다 문제가 더 크거든. 그리스도보다 자녀가 더 크거든. 그리스도보다 남편이 더 크거든. 그리스도보다 경제가 더 크거든. 그래서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역사하면 되겠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보다 그리스도보다 자녀가 더 큰데 자녀에게 역사하신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진짜는 아닙니다. 잠깐 여러분이 삐질까봐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진짜 응답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보다는 자녀가 적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면 됩니까?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제가 이게 더 여러분보다 좀 수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저는 세상에 좋은 게 없기 때문에요. 세상을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부르신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저는 갈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보다 또 조금 더 쉬울 줄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저 배경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하고 떠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뭡니까 자라면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저에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제 인격을 형성해 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래 저는 우울해집니다. 그게 뭡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저 갖고 있는 상처지요. 그런데 그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미래를 얼른 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든지 저에게 탁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더 좋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로 좋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좋지 않으면 세상.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문화, 문명 다 끊고 산에 가서 사는 겁니다. 왜? 저는 그리스도만이 좋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늘 지금도 그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 뭐 TV가 뭐고 모든 문화 다 끊고 아무도 안 올라오는 산에 가서 사는 겁니다. 혼자서 죽을 때까지. 요즘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니까 핸드폰만 바다에 던져버리고 가버리면 아무도 못 찾아. 요즘 CCTV가 많더만. 하여튼간에 핸드폰만 던져버리고 사라져버리면 아무도 못 찾아요. 어느 날 저한테 핸드폰 안 되면 혹시 모릅니다. 마리아가 제가 보기엔 보통 은혜 받은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왜? 모든 게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바울이 표현했으니까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영적인 게 더 커버리면 육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자녀보다 남편보다 문제보다 뭡니까? 물질보다 더 커버려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요, 그리스도가 인류의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끝이요, 그리스도가 구원했어요.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더 크지 않으니까 늘 헤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줬어요. 그래 세상에 뭐 좋은 게 뭐 있노? 하나님 주신 게 그리스도 아니냐? 그게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뭡니까? 성공 주느냐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한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게 얼마나 은혜가 큰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지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은 누가 들었냐니까 마르다가 다 들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기가 찬 메시지를 했어요. 주님이요. 왜냐니까 딱 갔을 때 마르다가 다 쫓아나와서 뭐라 하냐니까 우리 오라버니 예수님이 선생님이 계시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네 오라버지가 다시 살 것이다. 마지막 날 사는 건 압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하냐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가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계시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덤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 주님이 뭡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그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이렇게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냄새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때
이 중요한 대화는 참다 마르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작 은혜가 임한 것은 누구냐니까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에게 그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임박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뭡니까? 최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기가 찬 뭡니까? 은혜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에게 이게 임했다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 보세요. 특별히 유다 보세요. 오직 관심이 뭡니까? 육신적인 겁니다. 마리아는 뭘 본 겁니까? 영적인 걸 본 겁니다. 이 차이죠. 우리는 이 차이 속에서 계속 우리는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작 진짜 중요한 은혜와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임을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한쪽 가슴에 한이 있습니다. 어떤 한이 있냐?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육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보다, 문제보다, 염려보다 그리스도가 더 커버리면 돼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주여 이 밤에 그리스도 한 분이만으로 되어지는 문제보다 더 큰 그리스도, 내 인생보다 더 큰 그리스도, 모든 인류보다 더 큰 그리스도, 그 은혜가 임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